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천상에서 오셨고 사람들은 지상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열매, 죄의 싹신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가? 뭘 보고 죄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유대인으로 온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 농경시대 때 1000년 이상 가야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수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전자제품 같은 게 급속도로 발전. 자동차도 요즘 나온 차를 차보니까 못하겠어요.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막 계속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어떤 소식이나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지진이 어디서 났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깊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힘들게 바늘 깨고 실기듯이 정말 어렵게 전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주일날 1027이라고 있죠.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입법화를 막기 위한 한국교회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서 광화문 광장, 여의도 광장에 전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도로를 꽉꽉 채우고 틈새만 있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TV나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설령 보도를 해도 종교 집회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많이 주었다라는 정도가 전부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마귀,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노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언론이나 학교 교육의 모든 그 시스템이 하나님 중심의 창조론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진화론으로 싹 바뀌어서 왜곡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축제인 할로윈 데이는 주야장창 모든 언론사가 다퉈가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어둠을 지배한 사마귀, 사탄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체성, 예수님의 그 신분을 말씀하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너희는 죄로 인하여 내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21절 성경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르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못 온다가 아니라 못하리라. 올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르시되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리스도로 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반복을 해서 회개할 것을 일으키고 중요한 그 회개를 말씀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는 거죠. 율법의 중심, 율법주의에서 세상의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죠. 대속.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평생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가 들어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찾다가 죽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유대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율법의 대가인 바리새인들은 동문서답.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11월 달을 맞이했지만 이제 보일러를 피면서 저녁에 가끔 잠을 자는데 연탄 불을 펴놓고 이제 따뜻해질까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방이 춘 거야. 불이 폈으면 방이 잘잘 끓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이 춥나 하고 나가서 보일러를 보니까 불이 붙었더니 연탄이 빠져나가고 없어진 거예요. 연탄 불 누가 빼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럴까? 대문은 잠가놨기 때문에 집안에 사는 누군가가 세입자 누군가가 가져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여집사이기 때문에 의심은 할 수 없고 이게 확증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도 계속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척 하고 불을 끄고 딱 이러고 있었더니 딸깍딸깍하면서 옆방에 사는 그 세입자 아줌마가 불을 활활 타고 있는 연탄불을 쏙 빼간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현장에서 목격하고 잡아서 그냥 한번 하려고 했는데 크게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참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밤마다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가다 보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데도 하여튼 이를 깨물고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 부인이 어느 날 집주인에게 찾아왔어. 다 알고 있었죠. 내가 불 빼간 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참고 계셨어. 제가 할 수 없이 내가 자백을 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점쟁이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누구한테 한번 대번 싸움을 하면 그것이 화가 다 골러가고 다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된다라는 점을 쳐줘가지고 설마 집주인하고 한번 싸우면 연탄불 빼가면 싸움이 붙을 것 같아서 싸움을 하면은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연탄불 빼갔다라고 이심직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집사가 집주인이고 그래서 무당한테 이렇게 속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손을 잡고 교회를 같이 인도를 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현명한 여집사의 간증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싸웠다면 그분에게 전도가 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하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그 뼛속을 갈굴 만큼 아픔의 통증을 참고 견뎌낸다라는 간증이 있죠.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속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속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보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방향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그냥 속도 경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2층에서 뭔가 주방에 가구 하나 들여놨다면 밑에서도 위에서도 다 들여놓는다 하더라고요. 경쟁으로. 김치 냉장고에 지금 뭐가 나왔다면 다 따라서 바꾸고 냉장고가 뭐가 있다면 다 따라서 바꾸고 아파트 문화는 그런다고 하대요. 그렇게 속도를 향해서 전기세 덜 먹고
뭐 큰 냉장고나 TV나 뭐 이런 전자제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속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천상의 방향을 보고 천국을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또 참아서 전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말씀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비록 자기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늘의 뜻대로 지금 여기 앉아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불화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오시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의 전체적인 메시지.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씹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보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영혼의 구원은 어떠한 선행이나 또 도덕적인 양심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도덕적인 이렇게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개발하는 과학이나 의학 많이 발전됐죠. 주구하는 그 암도 요즘은 극복이 되고 막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도 나와가지고 암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그 의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육을 치료하는 것이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입법화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거 이게 차별이다. 부처도 오케이. 마호메트도 오케이. 공자도 오케이.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화합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화합이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늘 꿰다가 실을 제대로 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핵심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 팩트는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금지법의 가장致命적인 사탄의 그 전략에 온 세계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영국부터 미국부터 전 유럽의 구라파 모두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저 곽집사 살고 있는 호주도 다 넘어갔어요. 그 옆에 있는 뉴질랜드도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고 지금 마지막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에 볼모로 잡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흔들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갈수록 우리가 예수부터 복음의 그 한계에 잡혀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천국의 길이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의 보낸 신자 예수로만이 인간의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 플러스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대로 심판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죠.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 대하여 너희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가 누군지 묻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아라는 것이죠. 뼈가 있는 말씀. 뼈가 있는 말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24절에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로 인해서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고 이건 다 죄로 인해서 죄의 볼모로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된 행실을 우리가 행함으로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박혀 있는 죄의 뿌리는 원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나온 그 원죄를 그 죄성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 돌아서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키를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 없는 말을 친구에게는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친구 사이는 어떠한 비밀이 없어요.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모든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하소냥 뭐가 잘 되니까 커피숍이 동네마다 한 집 건너 생긴다고 그래요. 거기서 다 친구 사이에 있는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서방이 어쩌고 남방이 어쩌고 아들이 어쩌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구죠. 예수님이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바로 예수님을 잘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되려면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마음이 안 맞으면 친구가 됩니까? 국밥이 되죠. 따로 국밥.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맞아야 돼. 모든 생각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맞을 때 친구 중에서 또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황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황금율법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말씀하여.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내재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점심에 음식을 한 주간 또 이렇게 열심히 뭘 할까 궁상하고 궁리하고 머리가 해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반찬을 준비해서 오늘 뭘 먹을까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맛을.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그 인품을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공의의 맛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예수님의 그 관용의 맛을, 예수님의 자비의 맛을, 예수님의 그 인내하는 맛, 또 온유하는 맛, 이러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인격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와 담을 쌓고 예수님 말씀들이 꿀같이 달게, 아주 마니카 꿀처럼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달콤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셀라 성교교에 오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든 후에야 나를 알리라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든 후에야,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야 너희가 비로소 나를 알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이게 잔소리죠. 그래서 자녀들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독립해서 나가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고,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찾고 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와 자녀는 항상 함께 하지 못해요.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세월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간 뒤에 자녀들은 후회를 한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통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콕 찔러줘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콕 찔러줘요. 정신 차리라고 콕 찔른 거예요.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그 양심선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의 관계를 모르는 이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관계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에야 이제 너희가 나를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어떠한 종교도 죽음의 앞에서는 손들어요. 죽음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인 동시에, 빛과 동시에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악의 장벽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어리석음.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좋지 않는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올해 밭농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고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고, 생강도 좀 심어보고, 하여튼 고구마도 심어보고, 들깨나 콩이나 배추, 무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이 돼서 이제 거의 가을 맞이, 가을 거지를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중부지방에는 가을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들깨 타작도 어저께 이제 거의 다 끝내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심는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늘, 천상에서 오셔서 다시 천상으로 가시는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천상으로 또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갈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오늘 또 11월 첫 주님의 날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드려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